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에베소서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는 에베소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의 말씀을 듣고 또 구원받은 신자들의 성화의 그 사명에 대한 그 말씀들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그 구원의 놀라움에 대해서 같이 감격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명백한 말씀 앞에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또 때로는 경건한 심령으로 인해서 고개가 절로 숙여지는 그러한 우리들의 영혼의 활동들이 에베소 말씀을 보면서 분명히 있었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제 이 영혼의 활동을 한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와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또는 동료를 훈계를 한다거나 교육할 때 긴 시간 권면을 하고, 긴 시간 또는 교육을 하고, 긴 시간 어떻게 이렇게 훈계를 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끝에쯤 가서는 그 긴 권면과 교육과 훈계로 인해서 좀 지쳐있을 것 같은 그 영혼, 그 지쳐있을 것 같은 영혼을 위하여 다시 한번 그 격려와 위로와 또는 확신과 용기를 주는 그러한 말씀으로 마치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 어미하신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쭉 하면서 짧지만 그 풍성한 내용을 하면서 그 활발하게 영혼의 활동을 했던 그 성도들의 영혼을 보면서 혹여나 지쳐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들에게 다시 한번 큰 격려를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용기와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썼다라는 그런 감흥을 받게 됩니다. 그 내용은 이제 이와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데요, 끝으로 마지막으로 하는 거죠. 끝으로 내가 너희에게 이제 말한다라는 거죠. 아마 아까 그런 심정일 것 같아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강건하고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원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너희가 강한 자가 되라, 주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주의 그 힘의 능력을 너희들 안에 공급받아서 너희들도 강한 사람이 되라, 이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엄밀히 보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강한 힘과 능력은요, 내 안에 없어요. 주님 안에 있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능력은 주님에게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그 능력 되시는 주님 안에 거하라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능력자가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능력 있는 그분 안에 거하라. 그리고 그분의 전능한 능력을 믿음으로 굳게 서라,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사고방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고방식이에요. 왜냐하면 많은 신자들이요, 주 안에서 자신이 능력자가 되기를 원해요. 주님의 그 강한 능력을 자신이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일은 일어나질 않아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런 능력을 혹 소유했다 할지라도 오늘 나와 있는 마귀는요, 그 능력, 우리가 소유한 능력 하나 두려워하지 않아요. 또한 우리에겐 능력이 있을 수도 없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 안의 능력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지 못한 것을 해내서 실족하기도 해요. 마귀는 그것을 또 공격합니다. 너 능력 없지? 이러면서 공격하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확신과 내가 가진 믿음의 이 존귀함을 의심하게 하고 떠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가 쓰는 사용법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모든 능력은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그것이 오히려 안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능력을 소유하려고 하지 마시고 능력 대신 그분 안에 들어가는 게 우리의 참된 안전인 거예요. 그리고 그 전능하심을 믿음으로 의지하는 게 가장 안전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싸우는 게 안전합니까? 전능한 능력자 대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셔서 싸우는 게 안전합니까? 네. 오늘 이 말씀은 그러므로 끝으로 너희가 그 많은 구원의 기쁨도 있었고 성화의 사명 가운데 그 모든 육신의 정욕과 사단의 모든 관계 속에서 너희가 끊임없이 싸우는 가운데 있었지만 사명의 여정 속에 주 안에 거하라,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하라 하면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힘이고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시편을 보면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라. 저는 아무 능력 없지만 여호와, 능력 대신 여호와가 나의 반석이에요. 여호와가 나의 힘이에요. 나의 피난처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가 나의 도움이시라. 하나님 안에 거하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마귀의 관계를 대적. 이제 성화의 사명을 따라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라고 설명해요. 이 말씀은요, 우리 신자들이 마귀의 관계를 모르지 않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즉 신자들은 마귀의 관계를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마귀가 행하는 관계, 그 계략들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비추지 못하게 해요. 사단은요,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자기 종이 하나님의 종으로 바뀌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서 사람들을 믿지 못하게 만들어요. 세속의 즐거움을 강력하게 부어준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의 심정이 격정시켜서 복음에 대해서 반감을 갖게 한다든지 교회에 대해서 미움을 갖게 한다든지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또한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신자들에게는 이제 어떻게 역사하냐면 그들이 성화의 길로 가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들을 다시 죄로 유혹합니다. 세상의 즐거움으로 다시 유혹합니다. 그래서 죄에 빠지고 실족하게 하여서 구원의 기쁨을 다 상실하게 만들어요. 더 이상 성장과 변화를 갖지 못하도록 공격하고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됐지만 점점 죄의 유혹에 빠지고 그걸 거부하지 못함으로 깊은 어둠에, 침륜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교회를 그냥 다시 떠나요. 그 어둠을 견디지 못해서 떠나요. 자신의 그 어둠을. 또한 반대로 열심을 갖고 끝까지 교회에 남아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을 사단은 또 어떻게 공격하냐면 그들에게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쳐요.
그래서 그 열심을 잘못된 가르침, 거짓 교훈의 열심을 품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단에 빠지게 하고 잘못된 교훈에 빠져서 이상한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거죠. 이처럼요, 마귀는요, 모든 것을 동원하여 구원을 방해하고 또 구원받은 신자를 방해하고 열심 있는 신자들을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넘어뜨려요. 죄로 다시 끌어내리는 거죠. 이 관계를 사단의 이 괴계를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익히 알고 있다. 그러니 그것을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대적하기 위하여라는 말이 뭘까요?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싸우라는 의미이지만 엄밀히 말하면요, 이기기 위하여, 마귀의 관계를 이기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 사도 바울이 지금 입으라고 하는 갑주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어떤 유능한 대장장이가 만든 갑옷이 아닙니다. 무슨 큰 무역상이 만들어낸 그러한 갑옷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갑옷이에요. 그것을 입으라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그분의 갑옷을 입으라는 거죠. 이 말씀은 우리가 좀 전에 봤던 10절의 말씀과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안에 거하고 그의 능력을 믿는 믿음 안에 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고 서 있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전신갑주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구원을 받고, 놀라운 구원을 받고, 이제 구원의 열매인 성화, 거룩한 삶의 성화의 사명을 향하여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을 입으라. 전능하신 주님 안에 거하라. 믿음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마귀의 모든 괴계를 이제 이겨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2절 말씀을 하시죠. 우리의 씨름은 싸움이겠죠. 우리의 전투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이 말씀은요, 이제 우리가 싸워야 할 이 싸움의 성격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이 싸움이 어떤 싸움이냐는 거죠. 여러분, 전쟁에 있어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 뭐냐? 적을 아는 겁니다. 적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적과 싸우는 싸움의 성격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깁니다. 만약에 적을 모르고 싸우는 성격을 모르면요, 허공을 치는 싸움과 같아요. 권투 선수가 허공을 치는 거예요. 달리는 경주 그 선수가 향방 없이 달리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는 거죠. 허공을 치는 권투 선수 생각해봐요. 열심히 흔들었지만 상대방에게는 한 대도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고작 자신만 지쳐서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은요, 적을 알아야 돼요. 오늘 12절의 말씀은 우리가 싸우는 적이 누구며 싸움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매우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이 싸움의 성격입니다. 첫 번째로 이 싸움은 결코 혈과 육을 상대하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신자들이요, 영적인 싸움을 하는데, 일생 살면서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싸움을 하는데 혈과 육을 상대로 싸웁니다. 참 원수는 마귀인데요, 사람을 원수 삼아서 싸우고 있어요. 죽일 듯이 싸웁니다. 그래서 열심히 싸웠지만
진짜 원수 마귀에게는 털끝 하나 건들지 못한 거예요. 오직 싸우는 나 자신과 상대한 형제, 자매만 비참하게 서로 피 흘려서 찢겨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는요, 오히려 더 큰 승리만 안겨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물고 뜯고 먹음으로 피차 멸망하는 거다. 이렇게 말해요. 멸망할까 조심하라 하라고 권면하는 거죠. 칼빈 선생은 이 부분을 주의하면서 이렇게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들은 손해를 당하면, 어떤 피해든 어떤 상처를 당하면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에 자극을 받는다. 그 욕구가 일어나는 거죠. 그 복수의 마음이 그 사람을 사납게 만들고 그래서 사람 자체를 공격하며 대적한다. 그러나 우리에게 손해를 준 그 사람은 바로 마귀가 던진 창에 불과하다. 우리는 나를 죽이려고 한 마귀를 상대해야 되는데 마귀가 던진 창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창을 상대해요. 여러분, 우리의 진실한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그 싸움은요, 이겨봤자 패한 싸움에 불과해요. 우리의 원수는요, 마귀입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분명히 말해요. 그리고 우리의 적들이 또 무엇인지 가르쳐줍니다. 그것은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교회 역사 속에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상당히 난해하며 많은 변화를 가졌던 말씀 중에 하나예요. 이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도대체 무엇이냐?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되냐는 거죠. 초대교회 때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한 부분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것들은 순전히 영적인 존재들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마귀와 그에게 속한 악한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치, 권세, 주관, 어둠의 주관, 하늘에 있는 악한 영 이런 표현은 그 귀신들의 지위를 이야기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지위 또는 그 귀신들의 계급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위에 있는 어둠의 영이 있고 그 위에는 하늘의 악한 영이 있다 하면서 악한 영들의 계보를 연구하고 그 계보를 따라서 전쟁하는, 그 영들과 싸우는 그러한 교훈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많이 교회에서 유행했던 건데 사실 이것은 잘못된 해석이 있죠. 자연의 힘이나 어떤 재난, 사고, 질병도 전부 영으로 해석하는 이러한 문제를 낳았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요, 반대예요. 너무나 이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너무 집착하고 하니 무익하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눈에 볼 수 있는 것들을 영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통치와 권세는 뭐냐? 이 인류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어떠한 사상, 이념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세상 주관자들 전부 다 이 세상 사람들 역사 속에 나타났던 많은 어떤 주의, 이념, 사상 이런 것들을 말해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갖게 되었던 그런 이념들이죠. 예를 들면 사람들 정치적으로 말하면 왕정 시대나 봉건주의 사회나 민주 사회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사고를 생활을
규정하는 그러한 사상이기 때문에 이것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공산주의, 사회주의 어때요? 이 이념들이 사람들을 장악함으로 끌고 간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역사 속에 교회를 유독 박해하는 사상들이 있었어요. 이념들이 있었어요. 뭐 절대 왕명도 마찬가지고 최근에는 뭐예요? 공산주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이 공산주의를 이 어둠의 주관자들, 통치자들, 악의 영들이라고 판단하고 이 공산주의와 싸우는 것이 영적 전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상에 따릅니다. 공산주의를 향해서 대처하고 심지어 정권을 향해서 육신으로 싸우는 이러한 모습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해요? 다시 혈과 육으로 싸우는 싸움이 되는 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 옳지 않아요. 많은 전통과 각 전통과 문화 속에 또 윤리와 종교 속에 스며져 있는 악한 사상들에 대해서도 그것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그들의 사람들의 가치관과 세계관에 들어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또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로마서에 세상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세상 권세자들도 하나님의 종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에게 합당한 존경과 예의를 갖춰라. 이렇게 교훈해요. 그래서 어떤 권력이나 정치나 그것과 싸울 것이 아니에요. 혈과 육으로 싸울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또한 성경은 마귀는 세상 임금이요 공중 권세를 잡은 자요 이렇게 봤어요.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역사하는 악한 영이라 분명히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에 악한 마귀의 역사가 스며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싸움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 싸움을 그 혈과 육의 방식으로 싸워서는 안 되고 이 사탄 마귀를 대적하는 마귀를 이기는 싸움으로 우리가 싸워야 된다라는 그 사실을 분명히 하고 이제 우리가 싸우는 무기도 방식도 진리를 따라서 우리가 갖춰야 되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결국 하나님의 진리죠. 하나님의 진리를 넘어뜨리고 하나님보다 높아진 모든 그러한 생각과 가치관들과 그런 역사 이런 것들을 우리가 대적하는 거예요. 근데 이 대적이 혈과 육의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의 관계 속에서 진리를 보호하고 수호하면서 우리는 이 싸움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복음은요, 이 정치적이고 사회적이고 문화적이고 심리적인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분명한 대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진리와 교리와 대안을 포함한 것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잘 유념해야 돼요. 오늘 이 싸움의 성격과 적이 누군가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13절에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취하라. 마치 지휘관이 사견에게 완전 보장을 해라 라고 명령하는 것과 같아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악한 날이라는 것은 사단이 맹렬하게 공격하는 날을 말해요.
그래서 마지막 재림 직전에 사단의 맹렬한 공격이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것을 많이 염두에 둬요. 그러나 사단의 맹렬한 공격이 마지막 때만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지금이 악한 때예요. 지금이 악한 날입니다. 사단이 끊임없이 맹렬히 공격하고 시기적인 걸 떠나서 성도 개개인의 인생 속에 맹렬히 공격합니다. 그 공격을 능히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싸운 후에도 지쳐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견고히 서 있을 수 있도록 입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전신갑주의 내용을 우리가 하나하나씩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먼저 서서 진리로 14절에 그런 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서서. 여기 서서라는 말이 참 의미가 있어요. 군사가 우리가 옷을 입거나 갑옷을 갖출 때 앉아서 뭘 할 수가 없습니다. 옷을 입기 위해서는 서야 됩니다. 서라는 말은 뭐예요? 성도들이요, 이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라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씀을 들었으면 입기 위해서 일어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각오하고 결단하고 준비하도록 서라는 거예요. 그냥 앉아있지 말라는 거예요. 주저앉아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 서서 이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서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허리띠는 일반 옷도 마찬가지고 군복도 마찬가지예요. 허리띠는요 가장 기본이 되는 장비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모든 옷매무새를 안전되고 가장 보기 좋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활동에 어떤 제약도 받지 않게끔 든든하게 모든 것들을 정리해서 묶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기본으로 갖춰야 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가 느슨해지거나 진리가 약하면요 활동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싸움에 나설 수도 없어요. 단단하고 견고하게 진리로 무장되어야 합니다. 신자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대충 막연하게 적당히 아는 것만으로 전쟁할 수 없습니다. 패배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배우고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풍성히 배우고 교리적인 이해가 정확하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라고 말씀해요. 의의 호심경, 가슴의 흉패입니다. 의의 흉패를 받치라는 것. 가슴을 보호하는 장비입니다. 그런데 그 장비가 의의 호심경입니다. 이 의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로 거저주신 의로움입니다. 우리가 배운 바대로 칭인 거예요. 칭의의 은총입니다. 그 의롭다 하심을 그 흉패를 가슴을 보호하는 거예요. 가슴을 보호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양심을 보호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 믿음으로 우리의 양심이 자유케 되었습니다. 사단의 모든 정죄로부터 자유케 된 양심입니다. 이 양심을 칭의의 교리로, 칭의의 진리로 보호하라는 거예요. 사단은요, 우리의 이 자유케 된 양심, 우리의 영혼의 중심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다시 정죄에 빠지게 하고, 의심에 빠지게 하고, 다시 두려움에 빠지게 해서 무력한 사람 만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의가 하나님의 은혜요, 값없이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의라는 것을 굳게 붙잡고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의로 말미암아 이 의에 대한 깊은 목마름이 있어요. 주님이 주신 은혜로 주신 의로움을요, 우리가 더 의지하고 더 의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의의 목마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결국 이 의의 호심경은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가장 안정되다라는 것을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확신인 거죠. 사단의 그 어떤 고발에도 고발과 고소에도 우리가 강하게 견딜 수 있는 호심경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고입니다. 여러분, 신발을 생각해 보죠. 신발. 하나님의 전신갑주 가운데 신발이 있습니다. 신발은 역시 군인에게 있어서도 중요한 장비예요. 신발이 튼튼하지 않으면요, 진군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튼튼한 신발을 신으면요, 어느 곳을 막론하고 쉽게 진군할 용기가 생깁니다. 반대로 신발이 느슨하거나 튼튼하지 않으면요, 군인은 심리적으로 두렵고 약해져요. 그래서 신발이 중요한데, 이 신발이 오늘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준비하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평안의 복음이 만들어준 신발이라는 뜻이에요. 준비됐다라는 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해준, 다시 말하면 평안의 복음이 만들어준, 결과로 준 그 신발이라는 것이죠. 그 신발은 바로 평안입니다. 복음이 만들어준 신발은 평안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이 평안을 잃지 말라라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주는 평안을 굳게 신고 하나님과 나와의 화평의 관계, 영원한 평안을 잊지 말고 굳게 서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오라고 말해요. 믿음의 방패. 이것으로 악한 자의 모든 화살을 소멸하며 라고 말해요. 자, 믿음의 방패. 이 방패는요, 지금 성경에 보니까 그림이 나와 있는데 그림이 잘못된 거예요. 요만한 손방패 그림이 있고, 분명히 병사의 성경은 단검으로 나와 있는데 창을 들고 있는 모습으로 이 부분에 대한 사파를 넣었어요. 잘못된 거예요. 로마 군사들이 썼던 방패는요, 손방패가 아니라 전신을 방어할 수 있는 방패예요. 사도 바울은 그거를 연상한 거예요. 모든 것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더불어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방패는요, 적의 공격에 제일 첫 번째로 방어하는 거예요. 적이 쏜 화살이 내 가슴에 닿기 전에, 화살이 내 허리에 닿기 전에, 내 발에 꽂히기 전에 방패로 제일 먼저 막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죠. 근데 이 제일 먼저 막는 방패가 믿음이라고 나와요.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결국 사단이 쏘는 불화살은요, 매우 날카롭고 불화살이기 때문에 뭐든지 태워버립니다. 그것을 제일 먼저 방어하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방패예요. 그래서 사단이 주는 온갖 의심과 두려움과 공포, 유혹, 절망, 실패, 낙심, 이러한 화살이 날라올 때 처음으로 믿음으로 막아서라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이 불화살을 소멸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불을 꺼버리라는 말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방패라는 것은요, 큰 믿음, 작은 믿음,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믿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갖고 있지 않는, 신자들만이 소유하고 있는 그 믿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 믿음의 방패를 너희가 굳게 붙잡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으로 모든 의심과 사단의 공격을
제일 먼저 단번에 소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구원의 투구를 쓰며라고 오늘 또 말하고 있어요. 17절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을 가시라 말하죠. 구원의 투구, 머리에 쓰는 장비입니다. 여러분, 머리는 우리 사람들이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또 유지하고 하는 모든 것이 있어요. 특별히 구원에 관한 지식을 담고 있는 곳이 머리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이해가 이 구원에 분명하게 서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머리를 보호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구원의 투구라는 것은 구원에 대한 지식이 머리에 굳게 남아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장차 얻게 될 구원의 소망, 장차 하늘나라에 가서 완전히 누리게 될 영화로운 구원의 완전한 구원의 그 소망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굳게 붙잡으라는 것을 말해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장차 이루어질 구원의 완전한 소망, 그것을 굳게 붙잡는 투구를 쓰라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성령의 검도 여러분, 로마 병사들이 쓰던 검입니다. 로마 병사들이 썼던 이 검은요, 단검이에요. 우리나라 동양 사극에서 보는 긴 장검이 아닙니다. 그래서 큰 장검을 휘둘러서 사람의 몸 일부를 부러뜨린다든지 자른다든지 이런 싸움이 아니라 단검으로서 가까이 가서 상대방의 옆구리로 시작해서 가슴까지, 신장까지 한 번에 칼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단검은요, 여러 번 자르고 부러뜨려서 제압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적을 제압하는 거예요. 신장까지 한 번에 찌르는 칼입니다. 너희가 갖춰야 할 성령의 검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단번에 적을 한 번에 죽이라는 거예요. 원수를 그렇게 제압하라는 것을 말합니다. 신자가 가져야 할 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검으로 사단을 물리치셨죠. 사단이 3번 시험할 때 예수님이 사용했던 검은 무엇이었습니까?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3번 시험 모두 예수님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에게 선포했어요. 그래서 이기신 거예요. 단번에 이기셨습니다. 우물쭈물할 수가 없어요. 강력한 무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날카롭게 말씀을 명확하게, 분명하게, 그리고 풍성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많이 전신갑주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부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와 같아요.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의롭다 하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가슴에 호신경을 씁니다. 복음의 진리가 주는 평안의 신입니다. 말씀으로 자라나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진리의 검, 말씀의 검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결국 우리가 입어야 할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무엇으로 구성된 갑주입니까? 하나님의 진리예요. 복음의 진리입니다.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진리에 거하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진리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진리 안에 거하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케 된다는 게 뭐예요? 원수의 그 어떠한 공격에서도 자유롭다라는 거예요. 항상 이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자유입니다. 진리 안에 거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언제나 승리를 가져다 줘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귀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자가 되고 나면 영적 전쟁에 투입이 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이 땅에서 군사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아니랄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전쟁 속에 매사에 깨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끝으로 사도 바울은 이제 18절에 이렇게 또 권면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여기서 기도가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가 또 하나의 무기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18절에 얘기한 이 기도는 무기는 아니에요. 영적 싸움의 무기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로 싸운다고 해요. 그래서 기도 가지고 마귀를 향해서 어떤 마귀도 모르고 막 부르짖고 마귀한테 욕하고 그래요. 이 기도는 또 하나의 무기로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 군사들에게 기도를 통하여 더욱 그 전신갑주 되시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신뢰하도록 하기 위한 기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기도는요, 전신갑주를 다 두르고 전신갑주를 더 견고하게 스며있는 그 무엇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도해야 되는 거죠. 모든 기도와 간구 뭡니까? 모든 종류의 기도를 말해요. 그리고 항상 기도하라. 항상은 뭡니까? 정기적으로 기도하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말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기도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깨어서 이것을 위해 깨어 기도하라. 무엇입니까? 자지 말라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지 말라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잔다라는 건 뭡니까? 신자가 세상의 즐거움에 빠지는 거예요. 세상 쾌락에 빠지는 거예요. 세상의 일에 마음이 빼앗기는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자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요? 내 주변이, 너의 주변에 온통 사단이 모든 계계와 관계로 너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공격을 모르고 민감하게 모르고 자는 자처럼 살아가면 그건 패전병과 같은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시험에 들고 나서 그때 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언제나 있어야 됩니다. 항상 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을 위하여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굳게 입고 있도록, 그래서 마귀의 계계를 이기도록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몇 가지 기도 제목 받아가지고 또 성도가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그것을 함께 기도해주는 그것도 귀하지만 항상 성도들이 범사에 전신갑주를 입고 살도록, 사단의 계계에 넘어지지 않도록 늘 기도하라.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라 말합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라.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리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달라. 이렇게 또 사도 바울이 부탁해요. 바울의 기도는 이 말씀 사역에 대한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개인의 형통과 개인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맡은 사명,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일에 쉬지 않고 바르게 능력 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얘기할 때 나는 이 일을 위하여 사슬에 매었다라고 말해요. 내가 지금 사슬에 매인 바 되었다라는 건 쇠사슬에 묶였다라는 건데, 실장 에베소서를 쓸 때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쇠사슬로 묶여 있는 상황에서 쓰는 편지예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로 감옥에 갇혀서 쇠사슬에 묶여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하나님께 사슬로 매어 주님의 복음의 사신이 되었다라는 의미도 같이 포함된 표현입니다. 결국 바울은요, 나를 지금 묶고 있는 이 쇠사슬, 감옥 쇠사슬을 끊어지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슬에 내가 더욱 매여서 하나님의 사신으로서 신실하게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성도들을 위한 기도와 말씀 사역자를 위한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다시 한번 교회를 생각해 보게 돼요.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배운 대로 한 몸입니다. 한 몸. 성도의 영광이 교회의 영광인 거예요. 교회의 영광이 성도의 영광. 성도를 위한 기도가 교회를 위한 기도가 되고, 교회를 위한 기도가 성도를 위한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은요, 이 한 몸 된 교회 안에 그 한 몸 된 교회 안에 영적인 풍성한 선물들을 주셔요. 이 몸 안에 주시는 교회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한 몸 된 것을 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걸 너무 외면하기 때문에 자신의 개인에게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몸 안에 오는 풍성한 것을 누리지 못해요. 여러분, 머리의 영광은 온몸의 영광이 되고 손과 발의 영광은요, 온몸의 자랑이 되는 거예요. 결코 성도 따로 교회 따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성경은 성도 개개인에게 명령하고 성도 개개인에게 적용되는 말씀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거와 함께 성도 개개인을 넘어서 성도들의 무리인 교회가 또는 교회에게 명령하고 적용하고 싶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교회는 강건해져야 됩니다. 교회는 주님의 능력을 온전히 의지하는 교회여야 돼요. 교회 자체의 능력 아무 의미 없습니다. 교회가 자신의 힘을 자랑하고 자신의 힘을 의지할 것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주 안에서 교회가 주님의 능력만 의지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교회를 대적하는 마귀의 관계를 모르지 않습니다. 마귀는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할 거예요. 외적으로 교회를 박해하거나 핍박함으로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박해와 핍박과 조롱이 너무 힘들어서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를 타협할 수도 있어요. 그런 위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진리로 견고히 서야 합니다. 또 사단은요, 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제는 교회 안에 죄를 퍼뜨립니다. 교회 안에 음행을 퍼뜨리고 탐욕을 퍼뜨리고 거짓말을 퍼뜨립니다. 그래서 교회를 분열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고 교회를 싸움을 일으켜요. 교회 안에 온갖 불만과 불평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 비방, 의심, 파당, 사랑 없음, 용서 없음, 강팍함,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교회가 싸워야 할 원수는 마귀인데 교회가 사람을 상대로 싸우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는 죄가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음행의 죄, 탐욕의 죄, 시기의 죄, 비방의 죄, 거짓말의 죄, 미움의 죄, 다툼의 죄, 강팍함과 모든 방탕함의 죄, 이것을 교회는 용인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겨서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죄들을 책망해야 되고 이 죄가 어둠에 있지 않도록, 책망받은 죄는요 어둠에서 나와서 빛이 된다라고 우리가 저번에 말씀을 배웠어요.
빛 가운데 나옴으로 곧 그게 빛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진리로 허리띠를 견고하게 뜰 수 있도록,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의 의의 복음으로 견고할 수 있도록, 교회가 평안으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견고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이 견고할 수 있도록, 진리가 풍성할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늘 깨어있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의 신앙 여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주의 전능하심이 너희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마귀의 관계를 모르는 것이 아니니 깨어서 이기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있음을 굳게 믿고 이 갑주를 가지고 마귀의 모든 괴계를 이기는 귀한 성도,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